사와티 숲 저녁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는다.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히고 바람이 조용히 불어온다. 제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 곁에 앉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라무나, 그대의 눈동자엔 길고 깊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웠구나. 제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저는 계속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고치고 싶다 말하지만 행동은 또다시 어그러지고, 말로는 선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화와 탐욕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이번 생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지은 업이 그대를 따라 다시 피어난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번 생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너무도 생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이 말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대가 기억하지 못할 뿐 전생의 그대는 한사문이었느니라. 법을 안다는 자였고 남을 가르치는 자였으나 정작 마음속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자들을 함부로 몰아세우고 어머니의 병을 외면했던 이였느니라. 제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희미하게 마음 안에 떠올랐습니다. 작은 절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른 채 했던 날들, 자신의 업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얼굴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이번 생은 그 업을 다시 마주하기 위한 기회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업을 멈춘다면 그 업의 흐름은 여기서 멈추게 될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늦지 않았다. 다음 생에 다시 이 괴로움을 반복하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 고리를 끊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허투루 내뱉지 않았고 매일 기도하며 자신의 업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업은 어떻게 쌓이는가? 마음조차 업이 된다. 그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들 중에 남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거친 말로 상처 준 기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악업을 짓지 않은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행동으로 짓는 것만을 업이라 여기고 있는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입을 열지 않아도 그대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 또한 업이 되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마음속 생각도 업이 됩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생각인데도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숨 너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업이요. 그 업은 마치 씨앗처럼 그대의 삶에 심겨지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다. 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다른 이의 불행을 은근히 바란다. 그 마음 또한 그대로 업이 되어 삶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이 짓는 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 몸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 셋 중에 가장 먼저 쌓이고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쌓이면 표정이 되고 말이 되고 결국 행동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짓고 있는 업은 바로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다. 속으로 비난하고 속으로 원망하며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업의 불씨가 되어 그대의 삶의 어딘가에서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이 조심스럽고 행동은 착해 보일지라도 마음이 거칠면 그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도둑처럼 온다. 그대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 그 마음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삶을 흔들게 된다. 그러니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행동도 맑아지고 그대의 업도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마음까지도 정화되어야 비로소 업이 멈추고 삶의 괴로움이 찾아든다는 것을,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그대가 다음 생에서 걸어갈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업은 끝나지 않는다. 업의 순환과 윤회의 원리.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지은 업은 언제쯤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 생에서 참회하면 다음 생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가 멈추기 전까지 그대의 삶을 따라다닌다. 마치 그대의 그림자처럼 그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있으니라. 업은 불처럼 남는다. 그대가 지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인연 따라 다시 피어오른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던진 냉정한 말 한마디.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말로 상처 입은 마음은 그대에게도 다시 비슷한 모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벌이 아니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벌이 아니다. 그건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대가 던진 씨앗이 그대에게 다시 열매로 오는 것이다. 업은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 마치 강물처럼 생에서 생으로 흘러 그대가 다시 태어난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얼굴로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생에 짓는 업이 그대로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한다. 그대가 지금 남을 험담하고 있다면 그 소문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에서도 그대에게 사람들의 오해와 냉대를 불러올 것이다.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다음 생에 그대가 자식으로 태어날 때 그 말이 똑같이 그대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업은 공평하다. 은혜도 되돌아오고 상처도 되돌아온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의 이 생은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고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만든 업이 모양을 달리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 새로 짓는 마음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복과 괴로움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한다. 업이 바로 그대의 주인이다. 그 누구도 그대를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대의 삶을 만드는 것도 그대의 길을 바꾸는 것도 결국 그대 자신의 업이니라. 세 번째 이야기, 무심코 지은 업이 다음 생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절 아주 작은 마을에 한걸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부모도 없이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같이 절터 근처를 맴돌며 스님들이 나누어주는 탁발공양의 찌꺼기를 받아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아이는 무엇이 그리 부족하여 이토록 가난하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는 누구보다 순하고 말도 조심스러우며 비굴하지도 않거늘 무엇 때문에 저리도 고단한 생을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전생에 한 부잣집의 장남이었느니라 가진 것이 많았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늘 교만했고 남을 깔보았으며 가난한 일을 외면하였느니라 탁발하러 온 스님들에게 찌꺼기 음식을 던지듯 건네며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한순간의 교만, 그 작은 무시조차 그 마음의 씨앗이 되어
그대가 다시 걷는 길이 되느니라. 그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업은 기억한다. 말로 지은 업은 귀로 되돌아오고 몸으로 지은 업은 상황으로 되돌아오며 마음으로 지은 업은 다음 생의 관계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그대가 마주한 괴로운 인연 막막한 현실,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함마저도 그대가 지은 업이 되돌아온 것이라 여겨야 한다. 사람은 종종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타고났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는가? 왜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인연이 자꾸 이어지는가? 그 모든 질문, 이 답은 지금이 아니라 그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예전의 시간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다음 생의 업을 짓고 있는 중이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침묵에 방향조차 그대의 다음 생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늘 살피고 늘 돌아보아야 한다. 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대가 모른다고 멈추지 않고 그대가 잊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네 번째, 다음 이야기. 업을 멈추는 산, 침묵과 수행의 지혜. 어느 날 아침 부처님 곁에 한 가난한 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길을 걸어 맨발로 수행자들 사이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가 누군지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말이 앞서 나갑니다. 화를 억누르려 해도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자꾸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밖에 못했을까? 저는 어찌해야 이 업의 흐름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감정을 멈추려 애쓰고 있구나. 그러나 업은 억제하는 것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업을 멈추고 싶다면 그대의 마음을 고요 속에 머물게 하라. 말을 줄이고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침묵은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이다. 말은 마음의 흐름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이니 한마디가 업이 되고 그 말은 반드시 그대 삶으로 되돌아온다. 실제 부처님 곁에 있었던 한 제자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업이 줄지 않는다며 매번 좌절하던 일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고요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았지만 마음 속에는 늘 누구보다 많은 비난과 불만이 있었던 이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땐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 생각들은 소리 없는 말이 되었고 그 말들은 다시 그의 삶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말은 아끼나 생각은 줄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대는 침묵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진짜 침묵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하루 한 번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숨을 따라 고요히 앉는 시간을 만들었다. 처음엔 괴로웠다. 생각이 올라왔고 지난 과거가 떠올랐으며 무의식의 소리들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계속 앉았다. 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세 달이 흐른 뒤 그의 얼굴엔 말하지 않아도 평화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다시 보며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는 침묵을 배우고 있구나. 이제 그대의 업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느니라. 그렇다. 업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자꾸 잊으려 애쓰고 억지로 긍정하려 하고 계속 용서하려 들지만 진짜 업은 말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 마음속에 앉아 고요히 바라볼 때 그제야 힘을 잃는다. 업은 그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흐름을 멈춘다. 누가 나를 욕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업은 더는 자라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에 또 다른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삶이란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다시 쓰이기 시작한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지려 했던 말을 멈추고 자책하려 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라. 그 작은 침묵 하나가 그대의 업을 바꾸고 그대의 다음 생을 바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을 줄여라. 마음을 비워라. 고요히 앉아라. 그것이 곧 삶을 바꾸는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공덕으로 돌리는 길.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 많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짓고 말았고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공덕은 그 업을 덮고 감싸고 넘어설 수 있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짓는 선행 하나 진심을 담아 올리는 기도 한 줄 참회하며 부르는 부처님의 이름 하나조차도 그대의 마음 안에서 업의 길을 멈추고 복의 길을 트게 한다.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밥을 퍼주는 손말 없이 등을 다독이는 마음 이름 없이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비는 기도 그 하나하나가 그대가 지었던 업을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강물이다. 그대가 만든 죄는 과거의 마음으로 만든 것이고 그대가 만드는 공덕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지금 과거의 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공덕은 생각으로는 짓지 못한다. 행동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의 따뜻함으로 짓는다. 그래서 지금 말없이 청소하는 스님이 공덕을 짓고 있고 자식에게 애써 내 말 아끼는 부모가 공덕을 짓고 있으며 따뜻한 마음을 담는 이도 그 순간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오늘 화낼 수도 있었지만 참았다면 공덕을 지은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기도로 보내줬다면 그 업은 복으로 바뀐 것이다. 작은 공덕도 쌓이고 쌓이면 큰 업을 덮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작은 등불 하나가 방 안의 모든 그림자를 지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질렀다고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그대가 지금 멈춘다면 그 업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며 그대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공덕의 씨앗을 뿌리신다면 그 삶은 복으로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대가 지은 한 생각 아낀 한마디 말 참아낸 한 감정이 그대의 다음 생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을 짓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지금의 인연도 공덕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어떤 인연을 만나고 있든 그 인연 또한 공덕의 터전이 될 수 있느니라. 그대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연 안에서 참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힌다면 그 자체가 공덕이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은 정말 지치고 계속 상처만 남겨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피기 위해서는 진흙이 있어야 하느니라. 깨끗한 물에선 향기로운 꽃이 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지금 겪는 인연의 괴로움도 그대가 피워야 할 깨달음의 꽃을 위한 진흙과 같으니라. 그러니 피하지 마라. 도망치려 하지도 마라. 그 인연 속에서 그대는 마음을 닦을 수 있느니라. 그 인연 안에 그대를 위한 공덕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참는 그 순간 그대는 업을 멈추고 계십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기도로 보내는 그 마음, 그 순간 이미 복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이는 업을 녹이고 기도하는 이는 복을 키우며 용서하는 이는 생을 바꾼다. 지금 그대가 맺고 있는 인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답답한 상황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 공부가 되니라. 원망으로 맺어진 인연 공덕으로 바꾸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조용히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문이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에는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문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의 미움 어디서 비로 뛰었느냐? 사문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학대하고 제 어머니에게도 손찌검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저는 도망치듯 이 길로 들어왔지만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한 번만 마음을 다해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전 미워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업을 지은 것이 아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지은 업의 결과가 그대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지금부터 그 인연의 자비로 응답한다면 그 업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이고 그대의 공덕이 다음 생에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그가 어떤 업을 지었든 이제 그 죄가 저에게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제가 짓는 공덕으로 그 업이 흘러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이후 그 사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도량의 청소를 맡았습니다. 늘 조용히 남몰래 아버지를 위한 공덕을 하나 날 심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원망 하나 있으신가요? 그 원망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공덕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것은 업의 물줄기를 끊고 복의 길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우셨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망은 또 다른 업을 부르고 용서는 또 다른 생을 엽니다. 기도란 내 마음 속에서 업을 지우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 죄책감도 덮을 수 있는 공덕. 그날따라 도량의 공기는 더욱 고요했고 해가 기울 무렵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먼저 괴롭히긴 했지만 그 순간 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제 손으로 그를 다치게 했습니다. 제자의 눈빛은 무너진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참회를 해도 제 마음속 이 무거운 죄책감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을 닦는다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모든 죄를 잇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죄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넘는 것이 수행이니라. 지은 죄는 남는다. 하지만 그 죄를 짓던 그대는 지금 여기에 없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그 죄를 지을 때 그대는 어둠 속에 있었다. 지금 그대는 그 죄를 뉘우치며 빛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니 어둠 속의 그대와 빛을 향하는 지금의 그대는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니니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미 업은 멈추고 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자비를 품게 됩니다. 한 발 한 걸음 지금부터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 공덕이 그대를 다시 피어오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공덕은 집착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아끼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니라.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흘러가도록 두면 물처럼 그대 곁에 머문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너무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사람만은 놓치면 안 돼. 이 인연이 끝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런 마음은 사실 공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업의 실타래를 만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든 인연은 다음 생에 또다시 업이 되어 돌아오고 자연이 흘려보낸 인연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를 찾아온다. 지금의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붙잡지 않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마음이 그대가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날 부처님께 들은 말씀을 곱씹은 제자는 조용히 한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그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대가 내 삶에 준 배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이 인연을 복으로 돌리고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말은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지만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은 깊은 평화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놓기 어려운 인연이 있으시다면 그 인연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업도 복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떠나는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남은 슬픔을 원망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의 복을 비는 마음, 그것이 곧 그대가 다음 생에 다시 복을 만나는 문이니라. 복으로 가장 빨리 돌아오는 공덕은 무엇인가? 그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복으로 돌아오는 공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흙과 같고 복은 그 위에 피는 꽃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이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흙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법을 전하는 것도 있는데 단지 남을 걱정하는 마음이 공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 속에 있는 이의 등을 말없이 한번 다독여 본 적이 있느냐?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공덕의 씨앗이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대는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괴로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타의 마음은 업을 가장 빠르게 녹이고 복을 가장 빠르게 피우는 불씨가 되느니라.
혹시 여러분도 가족, 자식 혹은 이웃의 괴로움을 보며 조용히 마음을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단지 걱정하는 마음, 아파하는 이의 고통에 함께 울컥한 그 감정, 그 순간이 바로 공덕의 싹이 트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은 천상의 복을 부르는 씨앗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큰 시주보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마음 하나가 복을 가장 깊고 빠르게 불러오는 공덕이 됩니다. 그날 밤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던 젊은 비구는 노쇠한 수행자 한 분의 물동이를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피어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공덕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마음의 따뜻함에서 시작된다.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있지만 삶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안부, 인사, 공덕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멈추지 않으면 그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의 작은 악의조차 모두 물결처럼 흘러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 하나, 참아낸 감정 하나, 누군가를 위해 올린 기도 한 줄도 업의 흐름을 끊고 복의 씨앗을 심는 길이 됩니다. 그대가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업을 짓지 마십시오. 지금의 말과 행동이 그대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깊이 와 닿은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이 말은 내 마음에 남았다. 나도 오늘 이 업을 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 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대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이의 업을 녹이고 복으로 이끄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가 오늘 멈춘 업의 한 생각이 다음 생을 더 고요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업을 닦아가는 도반입니다. 다음 생의 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생에서 업을 짓지 마십시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 보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